다윗 왕이 점점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는 가운데에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 명령 뒤에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어느 순간부터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마음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이제 슬쩍 찾아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부해지고 또 많은 백성들이 존경을 하고 힘을 얻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힘을 얻었으니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때는 늘 전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몇 명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을 때 요압이 3절 말씀에 요압이 그 인구조사하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강하게 밀어붙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에 요압이 아뢰되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도 다윗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이것은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 몰랐습니다. 요압은 알았는데 다윗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잘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장기를 둔다든지 바둑을 둘 때에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그것을 두는 사람보다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희한하죠. 아무리 내가 잘 둔다 할지라도 비슷한 수준일 때에는 오히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그 길을 잘 보입니다. 여러분은 바둑이나 장기를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직접 두는 사람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저게 죽는 건데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우리는 좋다고 생각하면서 나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무슨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역장이라든지 아니면 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한테라도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같이 기도해 주면서 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다른 부분에서 한번 또 알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윗의 강력한 그러한 명령에 의해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라기보다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제 수요를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싸움할 사람이 누군가인지를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요압은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보시고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21장 8절 말씀에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점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에 또 자기 잘못을 즉시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었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회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실수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실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했던 부분들은 결국 오늘 이 다윗 인구조사와 또 밧세바를 취해서 음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음행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가 잘못했을 때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또 교만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또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 항상 내가 형통할 때에 이 마귀 역사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을 늘 살펴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는 걸 습관화돼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생각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그런 나쁜 생각을 심어주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그렇게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가장 먼저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입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혀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일이 안 될 때에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때론 넘어졌을 때에 그는 또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는 마지막으로 찬송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멋진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많은 축복을 줬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많이 했던 다윗,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이 해결되든 안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해결돼도 감사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와 찬송 드렸던 다윗,
그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다윗은 또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도 능히 이겼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멋진 인생을 오늘 하루 살아가길, 또 그런 인생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어느 순간에 당연한 권리로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충분히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일을 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넘어졌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힘들 때에 원망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사와 찬송으로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